여기가 집이야. 이런 마음의 목소리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사랑일기라는 명곡이 있더라고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새들의 날개 죽지 위에 바람 속을 달려나가는 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 사랑해요라고 쓴다. 그건 어떻게 또 이 노래는 제가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 쓴 거예요. 4년? 20대 중반 때 썼는데 그때 제가 미술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동생들하고 그림을 가르치면서 지냈는데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술 마시고 뭐 밤새도록 토론도 많이 하고 다 잠들고 저 혼자서 이제 창을 열었는데 버스 종점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시동을 막 거는 버스에 그 노동자 아저씨들이 가방, 도시락 가방 같은 거 들고 이렇게 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새들이 막 지저귀고 그 신선한 공기가 밀려들었는데 밤새도록 우리가 막 그 소위 말해서 개똥 쳐놔가지고 티격태격 했던 게 너무 우습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것들 어찌 보면은 그냥 지나쳐가는 같은 사람들, 새 한 마리, 또 어린 아이들의 어떤 이제 다름박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저 작은 것들에게 사랑을 한다고 고백하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만나시기 전부터 뭐 단숨에 거기서 1절을 만들고 저희들의 어떤 좀 대표곡 중에 하나가 됐어요. 한국의 밥 딜런 같아요. 사실 아이, 이렇게 전혀 감히 가사를 제가 보면은 밥 딜런은 새벽 버스를 타면 정말 삶의 체험의 현장 같은 네,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독교적 진리는 되게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고 네, 세상은 되게 카오스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서 어떻게 사는 게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삶인지가 좀 저는 궁금했거든요.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어떤 체계로 알기 쉽잖아요. 그건 일면 맞지만 그게 다는 아닌데 마치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죄하는 마음이나 또는 세상은 내 살 곳 아닌 것처럼만 여기고 천국에 가는데 몰두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정말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세상에서 확산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가치들을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여러 가지 것들,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모든 일도 성실하게 하고 모든 자기 전공 영역 안에서 최대치로 아름답게 가꾸어서 시대와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와 다 연결된 통로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전달되고 보여지고 그것이 동반될 때 그야말로 진짜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약하니까 약함을 인정하고 절제하고 사는 게 맞는 건지 세상에 좀 물들더라도 열심히 사는 게 맞는 건지 어느 쪽이 조금 더 맞는 건지 뭐 이게 답은 없겠지만은 네,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소견대로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참 싫어하시는 게 우리가 내 소견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분과 어떤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영역으로 뿌리시는 분 같아요. 이 생태계라는 게 인위적으로 가꾸는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도 모든 풀과 모든 나무나 이 자연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뿌리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뿌림을 받아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거는 정말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자기 달란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너희는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정복이라는 의미는 강압적으로 거기를 취해가지고 폭력적으로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매니지먼트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뿌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원장님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이 일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은사가 개발되고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목표를 성공 못하면은 내가 어떻게 실패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세상은 이렇게 피라미드 꼭처럼 되어 있어서 그 꼭지점에 올라가지 못하면 예술 분야든 무슨 분야든 전부 다 루저같이 여기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삶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내 재능을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 품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고 그분과 교제를 이루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정말 멋지게 내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가 있는 거죠. 부족하지만 저는 좀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에게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명이라는 단어를 크리스찬들은 좋아하고 네.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건데 잡이라는 것도 있지만 내 네. 직업에서 결국 소명을 통한 잡이 보케이션 이런 단어가 있는데 네.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을 알고 그거에 헌신하는 삶 이게 이제 사실 보케이션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맞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가사를 또 한번 읽어보는데 네. 그 풍경이라는 이 단어가 또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풍경 속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또는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네.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모든 제자리.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맞습니다. 풍경이 아닌가.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분이 이 노래를 참 좋아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샬롬이라는 말이 바로 이거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제가 그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노래들은 뭘 아는 것 같지만 전혀 없는. 그렇지만 노래란 이상향을 표현하고 또 이상적 세계로 가려는 몸부림이거든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너무 아름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제자리는 그러나 어디지?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을 노래했는데 이 노래는 제가 주님께 그 방황을 마치고 그 교회에 어느 날 들어갔을 때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갔거든요. 그 전까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었고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듯이 제가 돌아갔어요. 그날 교회에 들어섰을 때 제 마음 안에 그게 음성인 것 같아요. 강렬하게 제 마음속에 와닿는 탁 하고 부딪히는 생각이 뭐냐면 여기가 집이야. 이런 마음의 목소리였어요. 여기가 집이다. 너는 여길 찾은 거야. 제가 그토록 제자리를 찾았는데 너는 여길 찾은 거야.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면서 거기서 제가 깨져가지고 그 예배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아까 말씀 좀 더 나눠보면은 그 보케이션이라는 그 말의 어원이 보이스로부터 나왔더라고요. 결국은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 자리로 찾아가는 게 이제 보케이션인데 야. 보이스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아 네. 이게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렇군요. 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옥 같은 가사들을 계속 써주고 계셨고 보아스 이비인후과에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아지셔서 너무 안 좋아졌죠. 네. 그래서 창한 선생님 만나 저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진료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좀 하라고 하셨을 때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예전에 불렀던 그런 힘과 그다음에 소리의 빛깔과
그런 것들을 유지하시려고 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노화라는 게 생기고 또 목소리라는 것도 조금씩 변하잖아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미성에 대한 그 팬들의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목사님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훈련하는 과정이 이제 뭐 성대를 못 조이게 하고 이제 잘 늘어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훈련이 백프레셔랑 뭐 립트릴이랑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노래하시면서 막 강하게 붙이시니까 목이 이제 불편하시면 말하실 때 이제 살짝 성대를 벌려서 편하게 쓰시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가지고 그것도 이제 립트릴로 좀 잡고 이런 훈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보아스에 와서 제 어떤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또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 발성의 메커니즘을 배운 거죠. 아, 이게 이런 원리.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노래한 거예요. 음성 훈련, 목소리 네. 훈련을 좀 하셨는데 사실 신앙도 꾸준히 훈련해야만 좀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맞습니다. 하거든요.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사실은 가시나무 같은 우리 자아와 평생 싸우며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때로는 채찍을 드시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삶이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냥 훈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땐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드는 게 더 큰 목적이신 것 같아요. 훈련을 하시는 거죠. 목소리도 신앙도 훈련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목소리는 오자국